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다 같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그의 창조주를 찬양하라.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창조주로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새로운 영광의 주인이 되십니다. 찬송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죄에 빠졌고 온 인류는 타락했으며 온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 가운데 영은 은혜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85편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가 타락한 이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며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 구원하시는 일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늘 혼란케 만듭니다.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늘 혼란케 만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우리를 창조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시편 85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의 단계라고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8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첫 번째 모양은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왔다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포로된 자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오셨나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돌아오셨나요?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애써 돌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어서 돌아온 것도 부모님이 신앙이 있고 우리 각자가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아직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업신여기고 외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되었던, 죄에 포로되었던, 어둠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그의 진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 내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우리를 누가 돌이키신다고요? 주께로 돌아온, 포로된 것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 주께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시고. 이 원어를 잘 보니까 회복하시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resto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Restore us again.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께로 돌아올 때 돌아온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돌아오게 하신 이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회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7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1절부터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자기 뼈가 가득하더라. 서반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에게 리스토어가 뭔지, 다시 돌이키고 세우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이키고 다시 세워지는 것,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데, 그냥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주께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셨습니까? 이 돌이키는 역사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야 됩니다. 자,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실 때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었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군대로 바로 일어나진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어쩌면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붙여지는 것은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줄이 붙고 살이 붙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야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켜질 때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임할 때 생기로 말미암은 온전한 살아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미 돌아온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아온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리스토어하기 원하신, 다시 돌이키게,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1장입니다. 리스토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 61장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61장)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슬픈 눈물을 닦아주실 때 화관으로, 꽃관이죠.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가 단순히 리스토어, 새롭게 일으켜질 뿐만 아니라 일으키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6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61장 1절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누가 이 일을 하신다?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의 경험이다? 우리의 수고다? 우리의 애씀이다? 우리의 열정이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지고 상하고 다치고 갇힌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의 하실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세워져 나아갈 때 우리는 듣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늘 기대하며 귀를 열고 그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마치 양들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꼴이 되는 그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실 말씀, 미래죠, 미래. 하실 말씀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이 듣는다라는 이 말은 귀로 듣는다, 알고 이해한다의 개념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들은 후에 순종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한다, 따른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그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들으리니,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피스, 평화를 말씀하실 것이다. 화평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축복은 평화가 임한 삶이요, 저주는 평화가 깨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의 삶 위에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신명기 28장 한번 펴볼까요? 혹시 자막이 준비될까요? 28장 1절. (28장 1절) 네, 1절부터 네, 14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화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에게 베푸시는 화평입니다. 화평. 그 이후 15절 이후에 나오는 그 저주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평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화평이 깨어진 상태.
자, 이 화평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화평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네 번째입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일시적인 사건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이 축복들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단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자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인애와 진리,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의와 화평,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가장 복된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70년간 애굽의 애굽이 아니죠. 바벨론에 노예되었던 그 시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원 이후에 그냥 황폐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단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느 과정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 또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영적 구원의 단계는 어디에 이르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단계는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법제화되는 그 법안으로 발의되는 많은 내용들이, 법률들이,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지니신 그
그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구원만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을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요,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내일 저희가 청년부 히스 워리어 51명의 믿음의 군사들이 마른 뼈였다가, 정말 한때는 마른 뼈였죠. 마른 뼈였다가 주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군대로 일어난 믿음의 청년 51명이 내일 이제 제주도를 갑니다. 사실은 작년 저희가 말에 대만에 아우리치를 다녀올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아우리치 장소가 제주도란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주도에 대한 소식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고 있었지만 대만을 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 소식을 이렇게 전해 왔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영적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육지라고 그들은 표현하죠. 육지에서 누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 땅을 묵고 있는 많은 거짓과 많은 속이는 것과 많은 어둠의 영들을 함께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 같은 그 감동이 있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치 그 환상처럼 제주도를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을 그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 다녀온 후에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우리의 목적지는 제주도다. 근데 제주도를 거의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놓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거길 왜 보내십니까? 가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마치 거친 파도와 같은 그 광풍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제주도 아우리치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길 원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움하고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작점을 제주도로 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반도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제주도로 내려가라. 제주도에서 새로운 그 시작을 새로운 성령의 생기를 북으로 올려보내겠다. 그래서 한반도 완전 끝지점 제주도도 저희가 처음에는 제주시에 교회를 이제 연결이 돼서 첫날 원래는 제주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던 중에 더 밑에, 더 끝에서부터 생기가 북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상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밑은 더 없는 바다인 거죠, 바다. 그래서 완전 한반도 끝에서부터 믿음으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올라오는 그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로 옮겼어요. 그래서 첫날은 무조건 서귀포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또 좋은 교회가 연결이 돼서 저희가 서귀포 끝에서부터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 리스토어, 돌이키게 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명령하시는 이가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나가서 그것들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첫날은 저희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도착한 날 뜨겁게 예배할 겁니다. 거기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요. 둘째 날은 저희가 7개의 팀으로 나눴어요. 본부팀까지는 8개입니다. 그래서 청년 51명을 7개의 팀으로 나눠서 서귀포에서 시작해서 둘째 날은 사방으로 갈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서 세 팀은 동쪽으로, 또 세 팀은 서쪽으로 가면서 만나는 항구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 땅 전체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사방에서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 또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구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도록 북진하면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은 한라산 가운데 정중앙을 뚫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정중앙에 우리가 한라산 꼭대기까지는 갈 수 없어도 그 어느 즈음에, 네, 여러분 중에 우리 조는 아니기를 뭐 이렇게 바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주님은 아십니다. 네, 다리 튼튼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언이 어디에 제일 몰려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제 본부와 함께 한 팀은 정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6개의 팀이 양쪽 사이드를 쭉 커버해서 보혈로 덮는 그 시간에 우린 정중앙에서 한라산 우리가 갈 수 있는 높이에서, 최선의 높이에서, 아시겠죠? 최선의 높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제주도 땅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대한반도 땅, 휴전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 백두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실 그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축복하고 대적하고 전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제주시에서 만납니다. 제주시에서 만나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또 뜨겁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실은 제주도에 가지만 제주도만을 위한 사역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 저 북한 통일한 곳까지를 품고 나아가는 아우리치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우리 둘째 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셋째 날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노방전도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둘째 날에도 우리가 제주 곳곳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곳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천여 개의 그 전도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 다 나누어주고 오고 싶어요. 최소한 우리가 1000명은 만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다 소진하고 나면. 그래서 1000명에게 예, 복음을 전하고, 제주 도민도 있을 테고 중국 사람도 있을 테고 일본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많은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본 아우리지도 다녀오고 또 대만도 다녀오고 또 저희가 나름 청년부가 또 글로벌해요. 그래서 또 영어권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제로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세우실 때 그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명은 오늘 본문과 같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은혜를 얻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사명인과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주도 땅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와 전 세계 가운데 가득한 우상과 악과 부정과 불의와 더러운 불법들을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건설하고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수하고 수축하시는 분이고 넘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무엇을 파괴하고 파멸하며 또 무엇을 심고 무엇을 다시 건설할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두움과 불의와 불법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들 우리가 다시 심고 건설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파괴하고 하나님이 파멸하며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건설하고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십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도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이제 이 아시아 대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로 일어날 것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저 중국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타고 저 중동에까지, 모슬림 국가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공격이 더 심한 거예요. 통일을 앞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진통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 아우리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때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후에는 황폐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걷어내시고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로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위에, 그 나라 위에, 그 땅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